항상 17장 1절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7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세에 구한 자 중에 세덱사와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기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그쪽으로 가서 그다음 그 시냇가에 숨고 그 시내 물을 마시라. 내가 아방이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또 가서 떠나 그 시냇가에 물고 아방이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 물을 마셨으나 하나님이 그가 되지 아니하고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나오느니라.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시네가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피려면 엘리야가 있었던 시대의 배경을 좀 아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삶을 이해하고 그 시대를 알려면 우리는 그 시대적 상황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직면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세 왕이 통치를 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 자 근데 참 40년씩 다스렸습니다. 40년 그래서 120년을 이 세 왕이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때는 통일왕국, 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가 끝날 때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남유다에는 몇 명의 왕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까지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마음이 합한 다윗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8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씨가 만약에 나라를 다스렸으면 왕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200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200년간 19명이 다스렸다는 건 짧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남유다는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7번이나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몇 명? 8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했던 왕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9명.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하나님께 늘 징계를 받았던 왕들이 어디? 북이스라엘. 왜 제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살펴야 되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열왕국 시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있는 이 분열왕국 시대에 여러분 남북의 왕들은 악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여러분 왕들뿐만 아니라 백성들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러니 백성들도 영향을 받아 믿음을 저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회개를 선포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다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말을 전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배격하고 배척하고 예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토굴에 갇힙니다. 그 땅굴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로.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200년간 지속되는데
피해 역사입니다. 왕위를 얻기 위해 살인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또 다른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가족들을 또 죽이고 또 여러분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마다 대규모의 숙청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왕위에 오른 자들은 끊임없이 악을 저지르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여러분 16장을 잠시 가봅니다. 16장 22절에 보면 누가 왕이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오므리라는 이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오므리가 왕이 되는데 여러분 25절에 보십시오. 오므리를 향한 성경 저자의 평이 나옵니다. 어떻다고 말합니까? 25절에 오므리가 뭐하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기에 어땠다? 악을 행했습니다. 자, 근데 보통 악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므리를 향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왕들 중에 가보가 최고 누구?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므리라는 겁니다. 가장 악했던 왕, 가장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많은 일을 범죄했던 왕이 누구냐면 오므리입니다. 자, 근데 왜 성경이 제가 왜 이 본문을 주목해 보냐면 오므리의 아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28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누구? 사마리아에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자,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어떻게? 오히려 가볍게 여기다. 그러니까 지금 오므리보다도 더 심하고 더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자, 그 아합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자, 이 아합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지를 보셔야 합니다. 3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자, 이세벨은 누구냐면 바알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결혼 지창금과 같이 가지고 온 게 뭐냐면 바알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알신을 섬기게 된 때가 언제냐면 이 아합 때입니다. 왜? 누구 때문에? 이세벨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 여왕이 어떤 사람이냐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전까지 북이스라엘 왕을 거론하면서 한 번도 아내의 이름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이세벨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이 이세벨이라는 이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이 아합과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 사회에 바알 숭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한 그 시초의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바알은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계절, 곡식, 토지를 주관하는 우상이 신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절입니다. 토지가 있어야 합니다. 곡식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비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냐면 이 이세벨이 가지고 왔던 바알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이 나라에 가나안 땅에 바알신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신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절망의 끝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는 더 이상 벌어질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습니다. 당시 영적 상황을 알려주는 구절이 16장 32절과 33절입니다. 32절과 33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영적 상황입니다. 영적 상황. 자, 여러분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세라상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바알의 어머니 이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므리가 역대 최고 왕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뭐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던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고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시대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누구를? 엘리야를 역사의 전면에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등장을 가리켜 제가 그대로 읽어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순간에 엘리야는 등장했다. 그는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혜성처럼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이스라엘 사회에 환한 빛을 들이왔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고 오늘 엘리야의 등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뜬금없이 엘리야가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17장에 엘리야를 갑자기 넣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엘리야가 중간에 개입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개입하지 않으면 완전히 멸망하고 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니 722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개입하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볼 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 나라가 그냥 굴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시대. 자,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17장 1절 보세요. 그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 길르앗에 우구하는 디색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디색은 성경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렇게 추정합니다. 시골이겠다. 완전 깡촌이겠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완전 깡촌에 사는 무명의 한 선지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외딴 시골의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를 당대 최고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앞에 엘리야를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그 당시에는 진짜 어느 지역 촌구석에 진짜 어떤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합은 당대 최고의 왕,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엘리야를 비교해보자면 계란 같은 존재죠. 계란. 아합과 이세벨은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아합의 이 대결 구도를 생각해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아내에게 가서 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아합에게 가라고 한다 라고 말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정상적인 아내라면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말리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성경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행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아합이라는 왕이 가장 악랄한 왕이었어요. 뒤에 보면 사람 죽이는 거 쉽게 죽입니다. 자, 그랬던 왕이 지금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가족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나 지금 아합 왕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어떤 말을 전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면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 이 말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지금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에게 가서 왕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당신 나라도 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 말렸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거대한 산과 같은 아합 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은 지금 바알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은 바알을 따르고 나는 당신이 믿는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17장 1절 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분은 누구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묵상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 보내시듯 성도된 우리를 아합과 같은 세상에 보내시겠다.
아니 보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9보다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은 세상이 더하겠죠.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 가게 되어 있는 그곳 우연히 간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 앞에 엘리야가 우연히 선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오늘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다는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고백, 해야 하는 고백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17장 1절에 그가 아합 앞에서 감히 하는 그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 저는 믿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오늘 내가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나의 고백,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그곳,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천명하는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또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감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무명의 사람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과 이세벨이 어땠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왕궁에서 아합 앞에서 당당히 이 말을 하고 있을 이 엘리야의 모습이 어땠을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머리를 못 들고 발발 떨며 내 한마디 때문에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따릅니다. 아합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 있는 그 자리, 여러분 왕궁에 아합과 엘리야만 1대1을 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대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엘리야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엘리야도 바보냐 미쳤냐라고 말하는 그 시대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시대 속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 그냥 생각해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여러분은 직장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죽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잘못하면 죽는 거죠. 그 나한테 지금 그렇게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자, 근데 그것만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감히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말이 없습니다. 이 보통 이야기.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 안 내릴 거라는 겁니다.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 나라 보면 망하게 생겼다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는 겁니다. 뭘 믿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오늘 이곳에 보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였습니다. 진짜 믿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반대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보며 한 사람도 좋은 눈으로 보지 않는 그곳에서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살아가는 세상은 똑같습니다. 다 우리를 반대합니다. 우리 반대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호락호락합니까? 오늘 이 엘리야의 사람들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잠시 신명기 11장. 자, 왜 비라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하냐? 지역 특성도 있습니다만은
왜 엘리야는 그곳에 가서 다른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왜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7절까지 10절 보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그 땅, 자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애굽 땅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네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서밭에 댐과 같게 하였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나일강에서 그냥 물을 가다 끌어 쓰면 되었어요. 자, 근데 11절에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비가 내리면 땅이 다 그것을 흡수해버립니다. 여러분 산 아시죠? 딱 그렇습니다. 근데 1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 그러니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자, 근데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다 중요합니다. 전제가 붙었습니다. 섬기며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림. 자, 그러니까 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 비를 주시고 비가 필요 없을 때는 비를 안 내리시고,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때를 맞추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비를 주시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 뭐 할 때? 13절에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할 때. 자, 근데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거다. 그랬습니다. 15절 보세요. 각식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16절. 자, 근데 중요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자 보세요,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자, 지금 17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알신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다 바알에게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알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염려한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근데 17장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합니까?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면 진노하신다. 자,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의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아합 왕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합 왕 앞에 가서 너희들 지금 봐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우상입니다. 우상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비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우상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여기서 떠나라 라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아 그 시냇가에 뭐하라? 숨으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숨으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면 아합에게 싸우러 보내셨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숨으라 하실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1절을 묵상하다가 그리고 2절과 3절을 먼저 좀 이해가 처음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으면 칼라도 뽑았으면 누구라도 썰어야 되는데 말 한마디 딱 던져놓고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가라고.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숨으라고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뭔가를 확인하고 싶었다. 뭔가를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보고 싶으셨던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뭘 보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여러분 제가 상황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 시대 속에,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갈 수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 하나님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 기꺼이 싸울 준비가 된 모습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테스트 하신다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울에 바라보실 때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임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스스로가 입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여전히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그 사람을 찾고 있다 저는 믿습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언제라도 내게 말씀하시기만을 기다리는 그 한 사람, 어두운 시대와 맞서 싸울 하나님의 사람을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그 일이 작든 크든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진리를 위해 일어서고 진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면, 비록 우리가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찮은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엘리야를 향해 하찮은 인생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엘리야를 볼 때는 하찮은 인생, 무명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오늘 우리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엘리야를 향해 하찮은 인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렇게 세상과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이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합격한 그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숨으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해 그리 시내까지 숨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엘리야에게 숨으라 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숨다라는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몸을 숨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의도적으로 아방에 보냈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근데 숨게 하신 것도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갖다 숨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를 그리시는데 숨기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 숨으라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서 숨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한테 나는 더 이상 나의 말을 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단절해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의도적으로 숨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선지자로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준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 그 기준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감추셨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못 듣게 하셨을까요?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 숭배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삶의 중심부에 자리하게 될 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또한 좋은 것을 넘어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될 때,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도 숨기신다는 것.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부에 있지는 않은지, 또한 좋은 것을 넘어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것이 내 삶에 있지는 않은지, 또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내게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도 말씀을 숨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숨기신 절대적 이유 하나, 우상입니다. 여기서 목사님의 질문이 이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은 뭐냐? 오늘날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 숭배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단어를 듣고 보면 우상 앞에 절하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남녀 호랑기를 믿었어요. 여러분 아닙니까? 일본 종교예요. 남녀 호랑기 그걸 계속 외운답니다. 근데 집에 가니까 진짜 재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한 때에 계속 이야기를 뭘 해요? 계속 외우고.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입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의 문화를 잘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여러분 아덴이라는 지역은 말 그대로 우상 천지였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신전 합니까? 파르테논 신전,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전쟁의 신 아레스, 다산과 부의 여신 아르테미스, 여러분 이것들이 아덴이라는 지역을 돌아다니는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만약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신이라면 이게 신인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신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일본에 인구가 2억이라면 2억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아덴이라는 지역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우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대사회도 초대교회나 일본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가정, 모든 곳에 온갖 우상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오늘 많은 이들이 실제로 우상을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있습니까? 없어요. 실제로 만들어 놓지는 않아요. 우리가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나 성공, 사랑, 재물, 가정이라는 우상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뭘 느낍니까? 든든함을 느낍니다. 안정감을 느낍니다. 충족감,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성공 저도 하고 싶습니다. 사랑 좋습니다. 재물도 있어야 되죠. 분명 좋은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나 사랑이나 재물이나 성공이나 이것들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넘어 더할 나위 없는, 다시 말하면 궁극적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 되면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을까요? 저것만 있으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나도 중요한 사람이 되고, 저것만 있으면 나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것이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참된 행복, 삶의 가치, 존재의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찾는데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이란 이런 겁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 우상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거둬가셨습니까? 우상 때문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제 삶에 자리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말씀을 거둬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자리하고 있다면, 하나님 여기 기둥이 잠깐 있고 내 마음에 많은 것들이, 내 생각에 많은 것들을 좌우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많은 시간들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 많은 돈이 어디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겁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나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섬기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우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여러분 팅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것 없으면 절대 못 살겠다 싶은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다. 생명처럼 여기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당신의 선지자를 숨기신 이유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 여러분 우상은 교묘합니다. 찾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날 더더욱 그렇죠. 예전에야 지나가다 보면 저게 우상이었고 내가 우상을 안 섬기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우상이 다 있습니다. 직장도, 가정도, 학교도, 관계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이전보다 더 어려운, 왜냐하면 보이잖아요. 교묘하게 됩니다. 하나님 교묘하게 우리를, 우상 사단들은 교묘하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린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숨기실 겁니다. 또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게 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여러분 우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취업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성도에게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고 저주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땅에 왜 여러분 기근을 보냅니까? 왜 가뭄을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엘리야를 숨기면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 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 성도에게 가장 큰 고통스러운 심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우리에게서 감추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도 아무런 은혜도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눈물도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갈증, 말씀을 구하려 하지만 얻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십니다. 또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도 하나님을 감추십니다. 오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을 때, 하나님은 수많은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말씀을 듣고 연구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가 없는 겁니까? 순종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지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때도 하나님 말씀을 감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수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귀 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감추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난 이렇게 심신한 생활하고 있지만 내 삶은 하나님께서 혹시 엘리야를 숨기시듯이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숨기시는 하나님인지,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우상이 있어서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감추시는 하나님인지, 나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점검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말씀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신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삶을 다시 돌아보죠. 학교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상이 있지 않은지 꼭 점검하세요. 다 잃어버려도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에 숨기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릿이라는 이 단어는 고립시키다, 단절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숨기다는 뜻은 의도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고립시킨 것, 의도적으로 단절시킨 겁니다.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했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앞에 세웠다가 왜 갑자기 빽 하셔가지고 그리스로 보내시고 고립시키시고 숨기셨을까? 그것도 의도적, 목적이 있는 고립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 고립입니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참 풀리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빼하셨어요? 아니 거기서 계속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역사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빼하셨을까? 이런 생각에 고민 끝에 이런 결론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리스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고립시키시고 단절시키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상과 세상의 소리와 어떻게 합니까? 단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야뿐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보면 모세, 다윗도 쉽지 않은 세월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원래 광야가 아닌 왕궁에 살았죠.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확 보내버립니다.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40년간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40년 일하기 위해 80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습니다. 왕궁에서 그 애국의 문물을 배우게 하고 그 지혜를 통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광야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양 잘 치고 있었어요. 양. 언제 다윗이 왕되겠다 했습니까? 하나님 뜬금없이 사무엘에 와서 자신의 머리에 기름 붓더니 말하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다. 바다를 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여러분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세월을 사울의 눈을 피해 광야를 도망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가 도망다니면서 의지했던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의도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하나님 준비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의도적으로 광야를 내모셨던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엘리야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면 아합의 눈을 피해 어디로? 그리 시내가에 숨기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실 때는 보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아합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아합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몸을 숨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합과 같은 거대한 세상 앞에서 그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도 의도적으로 몸을 숨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6절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순종에 그리시네가에 들어가 머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뭅니다. 자,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 그리고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기적적인 거. 여러분, 까마귀가 갖다 준 거, 어떤 걸 갖다 준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뭘 갖다 주셨을지, 본대 성경 뭐라고 하면 떡과 고기를 어떻게 준비했을지도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날아가다가 뭐 고기를 막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준비해놨던 걸 까마귀 못 들어가고 자기가 먹고 싶지 않았을까요? 까마귀 식탐이 대단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사실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6절에서 말하고 싶은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뭘 전달하고 싶은 겁니까? 내 백성 내가 먹인다는 겁니다. 내 백성 내가 살린다는 겁니다. 그리시네가 숨기셨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을 드러내고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날라옵니다. 날라오면서 그 발에 뭐가 있는 겁니까? 떡과 고기가 있는 겁니다.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놀랄 일이에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 엘리야처럼 우리가 그리시라는 장소에 들어가 머물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시네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단절하고 의도적으로 그 그리스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세상과 단절이 됩니다. 의도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몸을 의도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숨겨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게에서 그리스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어디로 가라고 하실까? 그 그리스의 장소는 어디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시지 않나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그리스의 장소가 없었다면 18장에서 850대 1의 그 전투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그에게 주시는 것을 먹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이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그때 그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이유는 17장에 있는 겁니다. 18장의 놀라운 역사는 17장에서의 그 그리스의 시간을 잊지 않고서는 18장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다시 생각하면 우리의 내일의 삶의 그 은혜의 역사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그 그리스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리스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복대하고 하나님들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말씀을 먹고 배부르지 않으면 그 은혜를 내가 채우지 않으면 내일의 삶의 승리는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짝퉁 시간 그거라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안 된다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거대한 아홉과 같은 세상 앞에 나아가 우리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 되려면 여러분 그저 내 인생 잘 살면 그걸 끝입니까?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의 교회를 오늘 이곳에 보내시고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 그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우리를 통해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 그 이스라엘의 한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셨듯이 우리를 통해
이 대구 땅의 영혼들을, 젊은이들을 구원하시고 새 회복하고 싶으신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제 가능한 겁니까?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세를 보고 다윗 삶을 묵상해봐도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애국으로부터 사울로부터 고립시키시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립되는 시간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훈련을 하나님은 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그 시냇가에서 보내는 그에게 이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17장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시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대적들을 이겨내고 이 세상을 거슬러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머리를 조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도 의도적으로 몸을 숨기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 시간들을 반드시 경험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일하는 이 예배의 삶을, 일상의 삶을 그렇게 예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몸을 숨기는 그리시네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구별된 자리, 배터적 목적과 배터적 즐거움을 위한 의도적인 자리와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셨다가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더 준비시키기 위해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잘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할 건 무엇입니까? 나만 배부를 거냐? 나만 살 거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배불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다른 이를 살리고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그리시네가에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리스의 시냇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는 예배를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시라는 장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오늘 일하는 우리의 일상과 오늘 일하는 예배가 저는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의도와 목적이 이 그리스에 있게 된다면, 그 자리가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일하는 일상과 오늘 일하는 예배는 저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의도적이에요. 시간에 맡겨진 대로 그냥 살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요란한 세상으로부터, 거대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몸을 숨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의 장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룩한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없이는, 하나님의 것으로 배불리지 않고는 오늘 일하는 현장에서 일상의 예배가 드려지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하는 예배는 결국 의도적으로 몸을 숨기는 시간에서 저는 결정이 된다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일상의 삶을 사는 동안 나의 그리스의 장소는 어디로 해야 할까요? 그리스의 하루에 10분이라도 의도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해서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할 겁니다. 여러분, 완료는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좀 있죠. DBS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뭐 첫째로 배부를 거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DBS도 잘 안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붙이려고 합니다. 무엇이든 그건 기도. 여러분, 그리스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것으로 배불리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좀 가져보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가질 장소가 내 삶의 자리에 어디여야 할까?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늘 지는 겁니다. 늘 돌아와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후회스럽고 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늘 기도가 늘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사는 늘 무서워, 늘 실패. 이게 늘 내 빠꾸리예요. 한 번도 잘 살았다 말하는 사람을 내가 기도 중에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삶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이 늘 후회만 남는 게 성도의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늘 뭐하고, 내가 한 주간 하나님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이 기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늘 기도가 뭐야? 하나님, 내가 또 실패했어. 뭐 우리의 그냥 죄에 대한 고백을 하시겠다 저는 생각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한 번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일주일간 잘 살았어, 내가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의 삶은 하나님 끌려듭니다, 이것이 나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들어보죠. 여러분, 하나님 뜻에 가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 그럼 우리의 매일이 있으려면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몸을 숨길 수 있는 시간, 장소, 어디가 될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의 그리스의 장소, 의도적으로 메워놓을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시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숨기셨는지.
적혀져 있고 또 우리 제 개인톡 한번 했으니까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나에게 능력을 이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주나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거룩하게 구별된 그릇
그리스의 시내가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만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그렇게 배타적 목적과 배타적 즐거움을 위해 독립적이고 배타적으로 구별된 장소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대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일상의 삶을, 일상의 예전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의 시내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의 장소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편한 사람으로 세상을 거슬러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그런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의 시간 시대가를 통해 우리의 전문제, 즉 우리의 시간날을 드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제대로 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기보다 하나님은 구별되어진 그리스의 시내가에서 먼저 머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편한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진리를 위해 일어서고 진리를 위해 싸우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반드시 내 삶의 의도적인 그리스의 시내가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방이 버스 안이 지하철 안이 어디든 그리스의 시내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루 중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독립되고 배타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 너무 계시며 배부르신 하나님을 그리스의 상태에서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삶을 두고 한번 하나님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어디든 간에 구별된 자리, 하나님 거룩한 구별된 자리를 구별해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세우시는 것들을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가 우리의 삶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그 우리의 자리가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 오늘이라는 예언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그리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채우시고 하나님 몸이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배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배타적 목적과 배타적 즐거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그 그리스의 장소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장소가 버스의 장소이든 하나님 나 혼자 있는 하나님 차 안이든 기차 안이든 지하철 안이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 자리를 기억하고 나아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먹이시며 배불리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데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 심정을 통하여 우리 예전과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것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 죽어가는 분들을 살려내고 하나님께 돌기는 그 귀한 삶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나 모세와 다윗과 광야가 있었듯이 내 삶의 하나님 그런 광야와 같은 하나님과 만나고 나를 인사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귀한 장소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내어놓는 변화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위해 일어서고 진리를 위해 싸우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를 찾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 나아가 나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내 삶의 중요한 시간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현실상의 시간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서 거두어가셨습니까? 여러분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나는 저것만 있으면 될 거라 믿었던 말했던 그것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갈증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의 옷을 찢어야 하며 우리의 가슴을 찢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우상이 있습니까? 그 우상을 도려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상을 도려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한자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삶의 우상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도려내게 도와주시고 다시 말씀을 자리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나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내게 말씀이 없는 것을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두고 우상의 것들을 두고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 한 조금만 있으면 내 삶이 안정스럽다, 만족한다, 하나님 한 조금 없으면 안정이라고 말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난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도에게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아무런 감동도 없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좋아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 우상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우상을 하나님의 도려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말씀을 거두셨던 이유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내 삶을 점검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수많은 시간들을 나는 어느 어디에 쓰고 있는지 내게 허락하신 그 많은 재능들 나는 어디에 들이붓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나의 직장이 돈이 나의 우상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가 그렇게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오늘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의 우상을 보여주십시오. 도려내게 도와주시고 잘라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놓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귀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나의 자아가 나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의도적으로 그 그리스의 장소에 나아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안됨을 보고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그리스의 장소로 나아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조명하며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으로 배불려 다시 하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하는 이 예배, 이 일상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 위해서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배타적 목적과 배타적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함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하나님 오늘부터 그 그리스의 자리를 찾고 찾아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배불리시게 하시는 것으로 배불리며 그렇게 일상의 삶을 그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내게 주신 사명, 이 일상의 교회에 주신 사명 감당해내는 일상의 가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는 찬양하고 사람들 주를 따르네. 당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